어제는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양화진에 다녀왔습니다. 양화진은 저쪽 반포에 있는, 반포가 아니죠. 그쪽에 있는 데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조선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이에요. 이번 저희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는 제주도로 수련회를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로 인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깨닫고, 우리도 이제 제주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과 꿈을 품기 위해서 양화진을 방문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조선 초기 선교사님 중 유명한 분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우리 교동교회 행사하셨던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오셔서 성경책을 전달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다면, 그리고 본격적으로 조선 선교의 포문을 여신 분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연세대학교와 제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그것을 세우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수재예요, 수재. 뉴욕대학교, 지금도 명문대학교인데요. 그 뉴욕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연세대, 고려대 정도 되는 레벨의 그런 대학교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는 원래 어디를 선교하러 갈 계획이었냐면 인도로 선교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디어, 그러니까 인도어를 열심히 배웠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이수정이라는 성경을 번역했던 조선인이 미국 선교부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런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 글을 읽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을 향한 타오르는 갈망이 생긴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1,000만 명의 조선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럼 조선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의를 해야겠죠? 혼자 이제 호로로 갑자기 조선으로 떠나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약혼녀와 조선을 함께 가는 문제로 대화를 나눈 이 내용입니다. 제가 연기를 좀 하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 이제 와이프. 네, 그럼 이제 와이프가, 여보, 그곳에서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모르겠어. 병원은 있나요? 모르겠어. 그럼 당신이 조선에 대해 아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아는 것은 오로지 그곳에 주님을 모르는 1,000만의 민중이 있다는 것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남편 되신 분 너무 멋지십니다. 내가 당장 조선에 따라가겠습니다. 파혼했답니다. 네, 파혼했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만약 제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약혼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갔어요. 근데 제가 약혼자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시골 교회를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물어보겠죠? 약혼녀가, 당신 거기 편의점은 있어? 없어. 거기 다이소는 있어? 없어. 거기 성도님은 있어? 없어. 그럼 당신이 그곳에 대해 아는 것은 무엇이요?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어떻게 될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제가 주위에 신학생 중에 연애를 하시다가 이제 짝꿍이 나는 사모는 안 되겠다 하면서 결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혈혈단신으로 조선이라는 완전히 개발되지 않은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연상의 그 미모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 전 엉엉 울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때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때로는 우리가 지역 전도를 하다가 모진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그 귀한 휴가, 1년에 며칠도 안 되는 그 귀한 휴가를 수련회에 반납하기도 하죠.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죠?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권리를 그는 포기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저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은 사례를 받습니다. 월급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사례비를 받는 거예요. 마땅히 교회는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교역자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례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마땅히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한 사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땠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살해 안 받았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했죠?
텐트 메이커, 천막을 고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 지역의 문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은 후원자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부자들이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돈을 대주잖아요. 그러면 부자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바울 저거 돈 때문에 저렇게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야, 바울 저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 편 만들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말장사 아니야? 야, 복음 팔아먹는 것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던 충분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울이 앞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목회자들이 살해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린도 상황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위해 어떤 오해와 문제도 발생하지 않기 위해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의 마지막 권리인 생계를 포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인들, 더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 LA 대저택에서 수영장인 데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아에게서 율법을 배운 바리새파 중의 바리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졸업해서 로스쿨 들어가고 김앤장 같은 대형 로펌에 취업해서 억대의 연봉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어떻죠? 포기했습니다. 내려놓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심지어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오해를 받았죠. 배가 부서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돌에 맞기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우리 본문에 살펴봤던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 눈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는 갈라집니다. 분열합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죠. 그리고 제가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자에 대한 굉장히 치명적인 말, 바울 제 설교 못한데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는 어떻습니까? 심지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적어도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고 천막을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고치는 일, 완전 막 하층민의 일은 아닙니다. 한 중하위층의 노동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루 왼종일 손에 굳은 살이 막히도록 바느질을 해야 한 데나리온, 한 품삯,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을 벌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재봉틀에서 다다다다다 하면 이제 타는데, 그때는 이제 손 이렇게 바느질하면서 손 다 찔리고 데일밴드 바르고 그래야 되잖아요. 즉 하루를 먹고 진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정말 생계에 집중,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던 바로 그 사람이 심지어 가장 최소한의 권리,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권리를 모두 내려놓은 것이죠.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으나 종이 되었습니다. 강한 자였으나 약한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성도님들이 포기하고 계신 것, 내려놓아야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남편을 전도하기 그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진 소리, 핍박과 박해를 견디기도 합니다. 구역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바쁜 평일의 시간 일정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구역 모임을 인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의 재단을 쌓죠. 그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와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저녁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오세요. 오셔서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 있으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놀라시지 않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저녁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깜짝 놀라서 강사님 죄송해요 하고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교사분들은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1년에 며칠 되지도 않는 그 소중하고 작디 작은 그 휴가 포기하죠. 집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수박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시간을 쪼개야 됩니다. 그 따가운 태양빛 맞으면서 온몸이 물에 젖어가면서 다음 주 되면 아이들을 섬겨야겠죠. 어떤 선생님께서는 어제 영어부 세미나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 한 달에 그 얼마 없는 그 휴가를 반납하시고 그걸 참석을 하신 거예요. 이외에도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이 정말로 많습니다. 성도님들,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죠.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힘들고 불편하고 좁은 길인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 믿는 사람 싸그리 잠하다가 감옥에 가뒀습니다. 핍박하고 받게 했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던 자,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바로 그 자였습니다. 그러나 또 그는 어땠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길, 그 길도 그리스도인들이 싸그리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랬던 그 길에서 하늘에서 들리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그 자기 자신의 영원한 시간을 뜯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인해 모든 불편함, 어려움, 힘듦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것, 교회를 세우기에 봉사하는 것 어렵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힘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연인끼리 완전히 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보러 꼭두 새벽을 세워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운전하는 건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오히려 새롭고 즐겁죠. 정말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습니다. 10,000원짜리 국밥 하나 사 먹는 거 손이 바들바들 떨립니다. 근데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스테이크 써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아요. 고급 뷔페, 쿠쿠 그런 거 하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먹고 싶다는 거 다 사주고 싶잖아요. 오히려 더 사주지 못해서 미안할 뿐이죠. 그러나 한 달 뒤에 나온 카드값을 볼 때는 우리가 아찔하기는 합니다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교사분들, 우리는 참으로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름 사역과 증축 등 우리 앞에 놓이는 수많은 사역들이 있죠. 버거워 보입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때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 보시면 굉장히 표정이 밝아 보이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수요 예배 설교, 금요 철야, 토요 찬양 집회 설교, 영화부 설교, 중고등부 설교, 주일 오후 예배 설교, 영화부 세미나, 양아지 선교 답사 및 기획 준비, 수련회 물품 관리팀, 전도팀, 난도팀, 부서별 회의 및 보고서 작성, 금요 찬양 찬양인도, 주일 예배 찬양인도, 수련회 모임 찬양인도, 어제 토요 집회 찬양인도, 오늘 끝나고는 이제 뭐가 있냐면 수련회 조장 모임과 그다음에 그 외에는 또 수련회 찬양 연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하면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일이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 사회계획서 각성과 이제 세미나 정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경황이 없다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경황이 없어요. 이번 주는 정말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니까 지금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잖아요. 피곤할 법도 한데 제가 지금 여기 왼쪽 오른쪽 눈에 사륜환이 생겼는데 빨갛게 됐는데도 피곤하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설교를 준비해야 되니까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전과는 다른 성령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눈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 수도꼭지도 아니고 이게 틀면 우리 아이들 딱 이름만 부르면 눈물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선생님께서 같이 피자 먹는데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딱 제 얼굴 보시자마자 강사님 우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 이름만 부르면 수도꼭지처럼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은혜가 있었기에 그 모든 사역을 저는 지금 잘 감당하고 이따 집에 가서 좀 자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없으면,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며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사역을 준비하시는 교사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선생님들의 삶을 보면 저보다 더 바쁩니다. 저는 정말 바쁜 게 아니에요. 바쁜 축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로 아이들 위해서 주말을 반납하고 휴가를 반납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 이제 다음 주 우리 교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볕에서 완전히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이 태양볕 그 옥상에 가서 그늘 막 설치하고 매트 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물 뿌리면서 전날 밤새고 새벽 3시까지 이렇게 자지도 못하고 3시간 잠 몸으로 나와서 애들 하하하 얘들아 시원하지? 하면서 물 뿌리면서 아이들 놀아줘야 됩니다. 온몸이 홀딱 젖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나가실 때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교사분들 정말 잘하고 있다, 너무 고맙다, 늘 기도하고 있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이 오예배 참 피곤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성도님들이 집에 가실 때 표정이 밝아요. 표정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 날에는 다들 취침. 이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도님들이 너무 사랑하시죠. 잠자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조는 것이 나쁘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다들 깊은 숙면에 취하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늘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과 권능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 주에 9편 이상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수련회 갔을 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수많은 어려움과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그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은혜 많이 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죠?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디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우리를 섬기시는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모든 고난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시험을 모두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끔찍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신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가장 더러운 발을 씻으시는 그 예수님. 바울은 그것을 알았죠. 죄인 중에 괴수, 더러운 죄인,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자신이 가진 권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취급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그가 갖고 있던 바니세파로스의 특권,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특권, 그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똥 취급했다는 것이죠. 마가의 다락방 교회의 박보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잘 나가는 피부과 의사였어요. 돈 아주 잘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인과 헤어지게 되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그는 심장마비에 걸려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픈 가슴을 움켜쥐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의사 면허 버렸습니다. 그의 전 재산을 교회와 신학교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안성의 우범 지역, 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1년이 지났어요. 맨날 밤이고 낮이고 전도를 했지만 성도가 오지 않았죠. 그러는 날 집에 강도가 듭니다. 10대 3명의 강도가 본드랑 환각제에 취해가지고 사시미 칼 들면서 이제 돈 좀 주십시오 온 거예요. 박 목사님이 이렇게 칼로 찌르려고 했답니다. 근데 박 목사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들은 교회로 오게 되고 수많은 길에 버려진 아이들, 구걸하는 아이들, 강도였던 아이들, 노숙자였던 아이들이 교회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들 변화됐을까요? 안 됐어요. 맨날 성경 암기시키고 새벽 예배 시키고 그러지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허구한 날 도둑질하고 좀 설교강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표현이지만 성매매를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이제 도둑질한 집 찾아가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기 바쁜 거예요. 그날도 박 목사님께서 이제 그 집 가서 아이고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변상해드리겠습니다 하는데 뒤에서 깔깔깔 애들이 웃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한 아이를 힘껏 때리고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너희들 10대씩 날 때려라. 마지막까지 힘껏 때려라. 마지막 한 대라도 살살 때리면 다시 때리게 할 테니까 힘껏 때려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던 중 세 번째 아이가 때린 매에 꼬리뼈가 다쳐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앉아있기가 좀 어려워서 찜질팩을 항상 이렇게 들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80대까지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그런 그때 맞은 후유증 때문에도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됐던 아이들이 지금 케냐의 수많은 지역교회 선교사로 나가고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고 여러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사역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참 여러 번 들었어요. 야,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아이들 막 수련회 못 간다고 찡찡대도 이게 마음이 어떡하나 하고 고민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도둑질하고 그 교회에서 술 마시고, 야, 그럼 제가 우리 아이들을 정말 그때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의 할아버지 유언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해라. 변명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 왜 박보영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자신의 의사면허 모두 버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기부하고 길거리 불황 아들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를 때리라고까지 말했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바울과 박보영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도무지 용서받기 어려운 죄들을 짓고 사는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 섬길 만한 자격이 있나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발을 씻기시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채찍을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때문이 아닐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았죠. 그렇게 빌립보서의 고백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 특권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들 정말 많잖아요. 우리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역원들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식사 봉사를 하시고 방송실에서 헌신하시고 차량 운행을 하시고 정말 그렇게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권리와 특권들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몇몇 성도님들이 저한테 보내주시는 릴스가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좀 띄울까 생각했는데 이분이시거든요.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 MZ 사모님, 김지 사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뭐 하시는 분 같아요? 그렇죠. 헬스 트레이너, 바디 프로필 이렇게 찍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월에 얼마 벌었게요, 이분이? 300 나왔습니다. 네, 300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뭐라고요? 700이요? 700 아닙니다. 1000. 월에 1000만 원을 벌었어요. 월에 1000만 원을 벌어서 잘 나갔습니다. 네, 그만 보여서 약간 좀 남샷으로서, 네. 이거를 띄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좀 보여드려야 이렇게 좀 될 것 같아서, 네, 그만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청년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야 변화됩니다. 아무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강력한 말씀의 도전 앞에 쓰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국민일보의 기사를 제가 좀 인용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돈과 명예라는 세상 사람들이 다 쫓는 넓은 길을 걸어왔다.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확히 그 반대로 살아야 한다. 가난하고 소외된 곳, 고아와 과부, 병든 자들이 있는 가장 낮고 외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좁은 문이다. 그러던 중 한 전도 집회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는요, 충남 부여의 가장 낙후된 마을, 홀로 사역하는 총각 전도사, 성도는 할머니 1명, 한 달에 헌금은 7만 원, 사택은 온갖 곰팡이가 서려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제 5층은 호텔, 정말 호텔인데, 근데 그것을 보자 그 사모님 마음에 나 저기 가서 살고 싶다라는 그 뜨거운 울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일에 그녀가 출석하던 그 교회에 그 총각 전도사가 온 거예요.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주선으로 소개팅을 하게 된 것이죠.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개팅을 하면, 그러니까 맞선, 성도님들 표현으로 맞선을 하면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매님 어디 사세요? 취미가 뭐예요?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총각 전도사님은 우리가 요즘 표현으로 테토남이라고 합니다. 테토남입니다. 이게 제가 신대원에서 전설적으로 듣는 표현이 있거든요. 너 내 사모가 되라. 이거 진짜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딱 앉자마자 바로 이렇게 이름도 통성명도 하기 전에 당신
사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 지금 바디 프로필 사업하고 있는데 그거 다 때려치우고 당장 시골교회 와서 사모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 완전 테토남, 요새 말으로. 그 사모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사역이 하고 싶다. 당연히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진짜 내려간 것이죠. 부여 신성 감리교회라는 그 자그마한 교회 진짜 내려가신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왜냐하면 저는 편세권이라 하거든요. 집에서 뛰어내리면 편의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가까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의점 가려면 차 타고 10분에 15분 나가야 돼요. 그 근처에 다이소 있을까요? 없어. 식당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도님들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는 진짜 청년들도 많지만 완전 9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섬김을 통해서 사택을 수리하게 하시고 여러 후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값비싼 전복, 장어, 소고기 등 후원이 교회 앞을 메울 정도로 밀려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전부를 내려놓고 왔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셨다. 더해 주셨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힘든 적이 없었다. 좁은 길이 더 풍성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당탕탕해요. 뭘 계속 흘리고 댕겨요. 약간 좀 허술한 그런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냐? 특별히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사분들을 통해 저를 채워주십니다. 우리 조장분들을 통해서 저를 채워주십니다. 항상 강도사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강사님 힘내십시오. 강사님 응원합니다. 강사님 함께 하겠습니다. 강사님 뭘 도와드릴까요? 이 한마디들이 제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저를 붙들어주고 저의 영혼 깊은 곳까지 은혜와 위로로 가득히 채워주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느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설교 9편 하고 그렇게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렇게 했는데 표정이 좋아 보이잖아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합니다. 풍요로워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손해가 아닙니다.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이 내려놓는 그 모든 것들 손해가 아니죠.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가정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구역원들 위해 더욱더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학생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나의 교회를 위해 더욱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가득히 사랑으로 나를 채우시고 나 인생을 이끄시고 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채우십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높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책임지십니다. 그 은혜와 놀라운 사랑, 앞으로 우리가 수많은 사역들이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